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 반지의 제왕 2. 영화 반지의 제왕에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중생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례의 길,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하여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서 베드로는 크리스천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즉 왕이 귀환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사는 사람들은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 존재의 상한선과 하한선. 영화 속에는 다양한 종족의 인간들이 나오는데 영화가 인간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세계대전을 전장의 참호 속에서 직접 겪은 작가 톨킨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내놓은 작품이 소설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다. 따라서 자칫 인간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품 속에는 인간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그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인간론은 인간 존재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잘 깨닫고 있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영화는 연약해 보이는 호빗 쪽의 한 소년이 주도한 반지 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제거하여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결론 짓습니다. 다른 종족들도 많은데 왜 하필 호빗 쪽일까요? 반지의 제왕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 종족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난쟁이 종족이 있습니다. 마치 천사와다 같은 영생하는 지혜자인 엘프족도 있습니다. 악한 절대자를 자청하는 사우론이 생산해내는 못생긴 오르크도 한 종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인간 키의 절반에 불과하고 짐승과 같은 발을 가진 호빗 종족이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호빗 쪽의 한 소년이 반지 원정대를 주도하며 무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과정이 인간 존재의 하한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못나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인간 존재의 상한선을 부각시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종족들은 하나같이 절대 반지를 소유해 무한한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악한 절대자 사우론이 가진 못된 탐욕을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종족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휘두른 칼로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 절대 반지를 얻은 이실도르 왕자부터 시작하여 낚시를 하다가 물속에서 우연히 반지를 찾은 골룸도 반지를 탐냅니다. 마지막에는 절대 반지를 제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프로도마저 절대 반지가 가져다주는 권력을 욕심냅니다. 불의 산에 도착한 프로도가 갈등하다가 이 반지는 내 것이라고 외치며 반지를 손가락에 낀 행동은 나약한 것 같지만 교만에 가득 찬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프로도는 골룸에게 반지 낀 손가락을 물어뜯겨 잘리고 말았습니다. 반지를 다시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골룸이 반지와 함께 불 속으로 떨어져서 겨우 절대 반지를 파괴합니다. 프로도는 이후에 그 탐욕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 3편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차례 프로도의 잘린 왼손 검지가 보입니다. 1편 첫 부분에서 사우론이 손가락이 잘려 절대 반지를 빼앗긴 것과 같이 프로도는 손가락을 잃고서야 절대 반지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인간에 대하여 시편 8편에서 노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지상에 두신 귀한 대리인이라는 신학적 인간관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